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 절만 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가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슨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야단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니들 교만하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니들한테서 자랑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파벌이 있느냐? 라면서 야단치고 있는데, 야단치면서 이제 니들이 자랑하고 있고 교만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 배 부르네 이러는 거죠. 너희가 이미 배 부르구나.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 굉장히 막 대비시키고 있어. 너네는 풍성하고 배부른데 나는 배고프네? 니네들은 지금 뭐 잘났는데 우리는 아주 헐벗었네?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네? 이러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8절만 볼 건데, 이게 굉장히 지금 반어법이죠. 그죠? 서로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나 된 듯이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도 너희 지금 왕 됐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도들을 왕으로 막 여겼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만 해도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유 바울이 너무 좋아요 막 높였잖아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고 눈이 아프고 이렇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그렇게 많이 아파요. 제 눈이라도 드릴게요 라는 정도로 그 정도로 섬기고 했으니까 사도를 왕으로 여겼다. 근데 물론 사도를 왕으로 설교자를 왕으로 여기고 이러면 그 설교자를 스타가 돼가지고 막 설교자를 높이는 거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설교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설교를 좋아한다는 말이니까 그 전해준 복음을 높인다는 뜻이 되잖아요. 일단 처음 시작은.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높이더니 이제는 우리 없이도, 즉 복음 전해주는 사도 없이도 니들이 그냥 왕이 되어 있네 라면서 교만을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아프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픈 것 때문에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는 쟤는 질병이 있는 거 보니까 지 질병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라고 책망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니들 왕이네 라고 해놓고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잖아요. 이거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잘못할 때 니 참 잘못하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말을 통하여 왕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물론 성령으로 말씀하는 겁니다만은 우리의 일상적인 글 속에서는 네가 지금 왕이냐? 우리 없이도 왕 됐네. 그래 네 왕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반어법입니다만은 이 반어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왕 되기를 원한다 이랬으니까 왕이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왕에 관하여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금 주무대 주인공 이 나라에 왕을 주시지 않았죠. 처음에 이 나라에 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거나 왕이 아니라도 무슨 뭐 촌장이 있거나 지배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은 왕을 주시지 않았다. 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왕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다 이 말이겠네요. 그죠? 사람 왕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은 너희 사람이 왕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왕이다 그 뜻이겠네요. 아예 나라의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1절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을 떠났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430여 년간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은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애굽의 속에 살았으니까 애굽이 국가고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뭐였냐면 일본이었잖아요. 그죠? 독립국가가 아닌 건데 독립했다, 광복했다는 말은 독립국가로 출발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다 이 말이 독립국가의 시작입니다. 그죠? 정치, 경제,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볼 때 독립국가의 시작이라고요. 더 거슬러 옛날로 가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의 시작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정치 사회적인 의미로서의 독립국가의 시작은 종살이 430년 하고 나서 애굽을 딱 떠난 거 이게 국가 시작이죠. 히브리 민족 국가의 시작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치 경제적인 국가가 되려면은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국가의 3요소 뭐 있죠? 국민 있어야 되고 영토 있어야 되고 주권 있어야 되죠. 이거 지금 정치 경제적 사회적인 국가니까 여기에 부합할 거란 말입니다. 절체 뭐라 그랬죠? 국민 뭡니까? 히브리 민족, 유대인 또는 히브리 민족에게 동의하는 이방인. 그래서 오늘날도 외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에 귀화하면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니까 민족과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귀화하면 국민인 겁니다. 그래서 시민권 주잖아요. 주민등록증 주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 귀화하면 주는 겁니다. 그거 영적으로 복음안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그 나라 백성이죠.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민족이 어떠하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국민은 히브리 백성입니다. 귀화한 백성이든지 히브리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 되겠네요.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영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이들은 가나안 땅이 영토입니다. 근데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왕정시대 때는 뭐 왕이 주권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왕정시대 때도 결코 왕이 주권자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왕이 주권자가 아니고 그 나라 백성들이 주권자 아니던가요? 항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성들 민초들이 살기 어려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백성에 의하여 돌아갑니다. 요새 이제 우리 아들이 듣는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알아듣기 쉽게 해서 성우가 읽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박혁것의 얘기 아래서 태어난 무슨 어떤 나라의 시조 이야기들 가만히 보면 그 왕이 훌륭하다는 얘기인데 진짜로 그 왕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은 후대의 사람이 우리 시조가 아래서 났어 라고 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국 신화를 보면 주로 시조가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든지 환웅, 단군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려고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쓴 사람들이 누군지 가만히 보니까 그 박혁것의 밑에 있던 여러 촌장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촌장들이 자기 촌장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자기가 혼자 나설 수는 없고 한 꼭두각시로 왕을 한 명 세운 다음에 이 왕은 위대했어 라고 말함으로써 국민을 통합시켜서 이 위대하다는 요 정신 아래로 다 엎드려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귀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권력은 박혁거세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요 12명인가 되는 그 촌장들한테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다수의 어떤 권력 잡은 어떤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더라. 그것이 어떤 때는 뭐 정치가들일 때도 있고 촌장들일 때도 있고 주로 그것이 이제 유권자죠. 그러니까 유권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왕정 때는 민초들이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언제나 백성에게 주권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보이는 사람으로서는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정확하게는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까 그 촌장이잖아요. 무슨 박혁것의 밑에 있는 촌장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설화를 조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왕을 선택하고의 말고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민주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무슨 왕정체제든지 언제나 인간 자기가 주인공이죠. 근데 하나님은 주권 말씀 안 하셨어요. 국민 말씀하시고 영토는 이제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 주실 것이고 한데 주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주권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 누구를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거죠. 니들 똑띠 봐라 이 말이잖아요. 시내산에 불러놓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이르렀다는 말은 독립국가의 시작이고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율법 주실 것이니까 헌법 제정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봐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고 내게로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국가의 시작을 나라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모세가 하나님 이름 물어볼 때 나다라고 그러셨으니까 주권자는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 영토에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왕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죠.
오늘 약속 지킬게요. 네, 빨리 마친다고 했죠. 집중하십시오. 이제 누가 왕이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출애굽 19장 국가에 출발해서 누가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히브리 국가만 내가 왕이 아니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왕입니까? 우주 만물 전부 다. 영원 속에 전부 다 내가 왕이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왕정 체제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제사장 체제다라는 말은 신정 국가라는 말이죠. 제사장이 어떤 매개체처럼 어떤 앞에 나서서 신 앞에서 백성을 중개하고, 즉 신 앞에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정 체제도 아니고 국민 주권도 아니고 신정 국가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동시에 방금 5절에 있는 니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연결되면서 아까 복음서가 불렀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이 이 말이고요. 왕은 아니네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말씀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결국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송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면은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결론에서 살펴보고, 그 안에 이미 왕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사람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장에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었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랬습니다. 우시야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강대한 왕, 정치를 너무 잘해서 부국 강병을 이룬 왕. 그래서 이사야가 볼 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군요. 다윗 왕조의 친척이니까 이사야는. 우리 친척이 그래도 좋아 보이죠, 남보다. 우리 친척 중에서 저렇게 우리 가문에서 우시야 왕처럼 훌륭한 왕이 정치를 잘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믿고 있는데, 그 왕이 원래 문둥병 걸려 있었고, 문둥병 걸린 채로 수십 년을 수렴청정 섭정하고 있었고, 섭정하는데도 정치를 너무 잘해서 나라가 부국 강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역시 왕은 우시야야 이러고 있는데 죽여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늘이 열리고 성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두루마기가 성전에 살짝 스치는 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우시야 왕의 그 보좌, 왕의 보좌만 해도 너무 커서 우시야 너무 훌륭해요 이러고 있는데,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하늘이 보이더라. 근데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우시야 왕의 왕좌보다 너무 커가지고 내 육안에 다 들어오지도 않더라. 이 말은 지금까지는 사람 왕 우시야가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내가 깨닫고 나니 진짜 왕은 여호와이시군요 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왕은 나 여호와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을 이사야가 어떻게 한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것을 이렇게 뻔뻔한 목사처럼 감히 드러나게 설교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왜냐하면 망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평생 자기가 불치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불치병 환자, 즉 장애인이다. 어느 정도로 장애인이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요. 장애인 차별하거나 남녀 차별이나 민족 차별이라는 것이 지가 가장 차별받아야 될 사람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내는 정상이냐 이러면서 누구를 차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이 뜨이면 내가 문둥병 환자라는 걸 발견해요. 이스라엘 법에서 문둥병 환자는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왜냐하면 균 퍼질까 싶어서. 그 불가촉 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정상인이 가까이 오시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고 입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가리는 거죠.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문드러졌기 때문에. 문드러진 그 불가촉 천민의 모습을 정상의 훌륭하신 분에게 보여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왕족인 이사야가. 이건 겸손을 말하는데,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았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 뻔뻔해지지 않아요. 감히 어떻게
기독교인이 성도가 뻔뻔할 수가 없는 거죠. 즉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고린도 전서의 맥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근데 지금 왕 됐네, 이 말은 이사야의 이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요 상태가 그게 죄인의 상태인데, 그래서 하루전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문둥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시아가 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군요. 우시아 왕 아니고 당신이 왕이시군요. 근데 내가 그동안 거꾸로 알고 살았으니 저 이제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숯불에 핀수출 천사가 가지고 날아와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잖아요. 이게 예수님 만남을 의미하고, 그래서 나를 보내주소서니까 뭔가 출발되고 시작되는 건데 뭐가 시작되냐 하면 십자가가 출발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구루턱이 다 잘리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이는 그 일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이는 일은 멸망의 이미지인데 그 멸망이 이루어진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 모습이 왕이군요. 그 왕을 제가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 바라는 왕, 지금 사도 바울이 살짝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짝 비꼬면서 니들 왕이네라고 할 때 그 왕은 십자가 안 지는 걸 이 땅에서는 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십자가 지고 죽어버린 어떤 그런 상태를, 그게 왕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반어법으로 너 진짜 왕 지금 이미 되어 있는데, 아니 진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그 말은 진짜 왕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졌고 너도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같이 있기를 바라노라. 그걸 보고 왕이라고 그래. 이런 말이 되죠. 결론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왕같은 제사장 되고 거룩한 백성 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즉 히브리 백성이 또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언약을 잘 지켜야 요 말대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왕이 될 거야 이랬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이 왕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왕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지켰는가? 히브리 백성이 언약을 지켰는가? 이때 지금 시내산 밑에서 우리 언약 지킬게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을게요. 라고 해놓고 한 일이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언약을 안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왕입니까? 왕 아닙니까? 믿음에 확실히 가지고 대답하시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언약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신학하신 분. 언약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지금 왕 됐는데 그래. 진짜 맞나?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니들이 왕 되기를 바래. 이 말은 언약 한 번도 안 지켜놓고, 언약 한 번도 안 지켜 금송아지만 섬기고 바알 아세라 섬겨놓고도 네가 왕이 된 상태잖아. 이거 너 안 고마워?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네가 언약 한 번 안 지키고 율법 한 번 안 지켰고 공로 한 번 세운 적도 없이 너는 모든 공로를 다 한 양 은혜를 받았잖아. 그게 너가 지금 왕이 된 거잖아.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어법으로 니들 나 없이도 왕 됐네? 근데 나 진짜 너 왕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왕 되는 그 상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요거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간과정 생략되는 이거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중간과정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면이란 말입니다. 언약 지키면이 어디 갔지? 요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언약 안 지켜요. 그래서 언약 안 지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9장이 이미 모세 오경이고요. 창출 레민신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혹시 사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랬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아니, 출애굽기에서 왕 안 세운다 이랬고 내가 왕이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너가 혹시 사람 왕을 세우려는 생각이 들거든 훌륭한 담임 목사를 이력서 많이 받아가지고 석사하기도 안 되고 학사하기도 안 되고 박사학위자를 뽑으려 하거든 이 말이잖아요. 요새 목사 청빙위원회가 다 그거 합니다. 이력서 수백 통 받아가지고 다 본단 말이에요.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유학했구나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골라가지고 자기 교회 발전시킬 만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까 그 신라 촌장이 우리 왕은 알이 위스콘신 주립대학이란 말이에요. 알은 뭐냐면 고대 설화에서 알은 새가 낳은 존재가 알이니까 고대 설화에서 새라는 존재는 하늘의 존재.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즉 임했다. 신적 존재다. 그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모든 인간이 이거 하고 있거든요. 청빙위원회도 이거 하고 있고 12촌장도 그거 하고 있고 모든 인간이 그거 하고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이렇게 세워라. 절대 타국인 중에서는 데리고 오지 마.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스카우트 하지 마. 돈 많이 주고 외국인을 용병 데리고 오지 마. 프로 농구나 프로 야구에서 자기 팀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 야구 선수만으로는 안 되고 외국 선수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이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너가 이기려고 용병 쓰지 마. 즉 애국 부러워하지 마. 이방인 왕 부러워하지 마. 너그 민족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 근데 그 왕은 소박한 왕이어야 돼. 다른 나라 왕처럼 부국 강병 꿈꾸지 마. 병사 많이 가지지 마. 병거 많이 가지지 마. 병거를 얻으려고 애국과 무역하고 막 그거 FTA 맺지 마.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바로 어기죠. 백성 그거 어깁니다. 하나님은 그거 어길 거라는 거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 17장, 18장, 21장 뭐 이런 데 보면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관용적인 대명사의 어떤 표현, 사사기의 왕에 관한 어떤 표현 뭐 있습니까? 왕과 관련된 사사기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니라. 이게 3번, 4번 반복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있었어야 되는데 왕이 없어서 참 안 됐다라는 이 뉘앙스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왕인데 니들이 지금 왕 없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슬프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탄식하는 거죠. 그렇다면 왕이 없어도 이미 인간은 자기 소견이 자기의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정체되든지 입헌군주되든지 민주주의되든지 전부 자기 소견이 자기 왕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소견을 조금만 이렇게 오픈시켜주면은 직접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직접 민주주의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꾸 이제 풀어주니까. 저는 그 풀어주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또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인간은 풀어주면 그래요. 풀어주면 지 소원 다 얘기해요. 게시판에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안에 20만 명 넘으면 대답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그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더라. 하나님 왕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사무엘상 8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거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왕 달라고 할 때 아주 불합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대가지고 우리도 왕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당신은 이미 늙으셨고 당신의 두 아들은 똑바로 지도를 하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미 부패했잖아요. 막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하니까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민주적인 절차잖아요. 그러니 어느 제도나 다 인간이 주인이에요. 민주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민주입니다. 보면은 김정은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합니까? 김정은이 백성 계속 눈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민을 굶주리지 않게 하지 아니하는 군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개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핵무기 한쪽에서는 경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 눈치 본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건 쿠데타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인민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왕이에요. 자기 소견이 항상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견의 왕인데 그 소견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늙으셨고 두 아들은 부패하였으니 우리도 저 이웃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더 우리나라도 부국강병하고 더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좋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언약을 안 지킨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언약을 안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무 이상한 건 안 지켰는데 왕 됐다 이 얘기입니다. 안 지켰는데 제사장 나라가 됐고 무슨 과정에서 그리 됐느냐는 거예요. 자, 이건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은 한마디로 새 언약 아닙니까?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이에요.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새 것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자 3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매우 자주 날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무슨 날을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나중에 말라기에 가서는 그때, 그 날,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라. 그 날. 그래서 어떤 날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오전에 살펴본 대로 무슨 날, 무슨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 날과 그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었어요. 구약에 아주 천지개벽할 것 같은 유황불이 내려오는 날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모든 날을 합한 것보다도 더 대단한 어떤 날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의 할례 받으심이고 예수님의 정결 예식하심이고 예수님의 성전 들어가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고 이게 전무후무한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날을 수렴하여 한 점으로 수렴하여 요 날을 가리키기 위하여 다른 모든 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날들을 통하여 큰 날을 바라보도록 계시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보라 어떤 날이 있어 이랬는데 이 날이 이르면 그 날은 궁극의 날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출발하여 땅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으로 떨어진다. 근데 빗방울이 저 구름에서 출발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빗방울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증발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물방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증발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떨어져서 모래를 한번 패든지 아니면 바위를 쪼개든지 아니면 땅에 들어가서 흡수돼서 뿌리로 올라와가지고 나무를 키우든지 무언가를 하는 거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도 그냥 출발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게 말씀의 특징이거든요. 말씀과 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은 허무하고 날아가는 것이고요. 인간의 말은 허무하고 날아가요. 다 까먹어요, 우리가. 근데 말씀은 인간이 까먹든지 안 하든지 받든지 아니 받든지 말씀은 스스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걸어다니면 말씀이죠. 인간이 아무리 안 받아들여도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다 한 게 십자가예요. 내가 다 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관련 없이. 근데 감히 인간 설교자가 당신이 노력해야 이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감히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인간의 갸륵함을 이게 부각시키려고 그따위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종교다. 그게 다른 복음이다. 그거를 옛날에는 율법이다라고 포장해서 말했다. 아니 잘못 해석한 거야 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 여부와 조건 여부와 관련 없이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언약은 언약하는 사람과 상대자가 있어서 계약을 맺는 것인데 이쪽이 계약을 어겨도 언약은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으니까. 언약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 즉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이쪽이 어기든지 말든지 못 지켜도 아무 상관없이 언약은 벌어지더라.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하고 맺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게 축복송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눈에 보여준 게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재물을 좌우로 쫙 갈라서 벌려놓아라.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 벙벙 했다고요. 이게 아니 벙벙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지 모르니까. 근데 다만 이게 약속이라는 건 알아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약속할 때, 오늘날에는 계약서를 쓰지만 옛날에는 재물을 쫙 벌려놓고 두 사람이 걸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이라는 건 알지만 어안이 벙벙하고 졸리고 독수리 날아올 때는 시체 쫓고 뭐 이건 했지만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혼자 거길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횃불로 혼자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킨다. 약속은 둘이 했는데 하나님이 홀로 다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다 지키시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사건이죠. 그래서 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은 마침내 내 입에서 출발한 그 말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이르리니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날이 종말이에요. 언제 되느냐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하고 태어날 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심이 여호와의 큰 날이고, 예수님 돌아가심도 여호와의 큰 날이고, 예수님 걸어다니시 일하심이 다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여호와의 큰 날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기.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나보다 커요. 그날과 그 시기가.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있을 일이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종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되어서 가고 있어요. 종말의 시작, 종말의 끝이 올 거예요. 항상 신약교회는 종말을 산다라고 이랬는데 이 말이 아예 아주 그냥 습관처럼 돼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듯, 우리 종말의 때를 살고 있죠 이러면서 종말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진짜 종말이라는 것이 그때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됐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을 거다. 그 날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 벌써 2000년 전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날이 이르리니라고 할 때 그 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요러요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언약은 언제 지켜졌습니까? 그러니까 날이 이르리니가 언약 다 지켜진 거죠. 예수님 태어나신 게 우리에게 언약 다 지켜진 거고 우리가 언약 다 지킨 거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도 안 지켰는데, 나는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 내게 오신 게 언약을 다 지킨 거란 말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무조건적인 선택이고요. 나는 언약이 내게 성취될 만한 조건이 내게 없단 말입니다. 반대 행동만 했으니까, 금송아지 섬겼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사건이 선택받은 사건이고 구원받은 일이고, 그래서 언약이 다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요 일이 새 언약인 거예요. 옛날에 네가 언약을 잘 지켜야 돼, 네가 율법을 잘 지켜야 요게 돼 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고, 나는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말씀이 다 이루어진 사건, 요걸 새 언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답니다.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 3개월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에 뭐라 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거잖아요. 근데 그때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다르다네요. 옛날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이 다르대요. 근데 둘 다 언약이니까 하나님 언약 맞아요. 옛날 것이 폐기된 건 아니에요. 파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은 언약을 새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이면 우리는 아내인데 아내가 자기 남편 말 안 듣더라는 거죠. 여기서 남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말인데, 옛날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섬겼습니까? 제가 방금 우리가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히브리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 섬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섬긴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섬겼잖아요. 근데 그 바알이라는 말이 스트롱 코드로는 1169인가 이렇고, 여기 남편이라는 말, 바알이라는 말은 1667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숫자 2 차이 나니까 거의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란 말이에요. 발음도 똑같고, 바알. 그러니까 옛날에 막 바알을 섬길 때, 그 진짜 남편인 이 바알이 군주,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바알, 숫자 2 차이 나는 거, 스트롱 코드 2 차이 나는 다른 남편, 그 비슷해는 보이죠, 남편하고. 비슷해는 보이면서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좋아야 됩니까?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야 되고, 남편
구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걸 좋아한다는 거 헤로디아처럼. 그걸 보고 남편이라 하는 거 그게 음란한 거다. 그게 바알 아세라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이름 안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죠. 남편이 되었어도 니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말. 그러니까 진짜 바알인 나를 버리고 남편 버리고 다른 바알 아세라 섬기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그 다음 뭐예요? 소개잖아요. 소개. 예? 법을 그들의 박해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책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들고 계신 성경책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밖에 있잖아요. 예? 여기 없고 내 안에 없고 내 속에 없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항상 이게 객체화되어 있고 여기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있고 니는 거기 있어. 내가 너를 읽을게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읽을게라고 하니까 성경 통독 운동을 하는 것이고 1년에 몇 독 읽었는지 막 주보에 내는 것이고 1년에 몇 독 읽었는지 말하는지 그래프 그리는 건 말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한편 강도는 성경 통독도 한번 못 해보고 천국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을 객체화하는 것이고 신이 내 바깥에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신이 내 바깥에 있으면 나는 그걸 섬겨야 산다의 이미지라고요. 그래서 섬겨야 살고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켜야 산다의 이미지를 보고 종교라 그랬고 그 종교 생활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지 않았는데 그걸 지킨 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걸 하지 않아.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근본적인 존재이기에. 근데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보사 니는 말씀을 다 지켰구나.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새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옛날에는 십계명이 두 돌판에 있었고 옛날에는 언약이 니들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는 언약이 니 속에 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새 언약입니다. 속에 있기 위하여 하셔야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의 하나님이 유한으로 나타나야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눈에 보였죠,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탯줄 달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걸어 댕겼고요. 유한이라는 말이잖아요. 무한시인 그분이 우리의 시공간에 들어왔다, 이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들어옴이 극명하게 표현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헬라어로 떠나가시다라는 말은 영혼을 넘겨줬다. 어디로요? 성도 속으로. 이게 새 언약.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죠.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을 속에 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반대했죠.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언제 반대했습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면 딱 나와요. 니는 내를 구원하지 마라. 왜요? 종교가 나를 구원할 거니까. 무슨 종교?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를 구원할 거니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반대하고 있는 불가촉 천민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를 덥석 안아버렸다.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뭐가? 구원이. 나는 저항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더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제비뽑기로 받은 땅이고. 이게 새 언약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답니까? 다시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뒷부분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옛날에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지금은 문자로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즉 요 눈에 보이는 요게 말씀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온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혼을 저와 여러분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마음에 기록됐습니다.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가 하나님의 원래 언약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왕이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언약을 잘 지키면. 근데 내가 왕이 되었어도 니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그런데도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종교와 진리의 극명한 차이죠. 종교는 우리가 뭘 해야 이루어지는데 진리는 우리는 하지 않았고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데 횃불이 홀로 지나가서 이 일을 이루더라. 그래서 이것을 한 반쯤 이해한 학자가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고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고 랍비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반쯤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했다고요?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만 신이 존재했다 이랬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랍비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했어. 아수르한테 패배했고 바벨론한테 패배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말한 대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으니까 승리 못하고 패배했으니까 신은 존재 안 해야 돼. 근데 야훼 신은 존재하다고 믿잖아요. 자기는 랍비니까. 그럼 계속 존재하는 그분은 패배했는데 계속 존재하시는구나 까지 깨달았다고요. 랍비가.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패배했는데도 계속 존재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했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죽었는데 그게 영원이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다 이루심이고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심이고 내가 진짜 왕임을 음부에까지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음부에 복음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이기심을 눈에 보이게 보여준 사건이 부활이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 19장 5, 6절에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이루어질 거라 이랬는데 언약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확 다 이루어 버리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면 무슨 백성이 된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요 내 소유된 나라가 이루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비로소 언약이 지켜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언약이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내가 언약 백성 되었으니 그렇게 된 사람을 보고 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다시요. 세상이 말하는 왕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신이 신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헤셀이. 근데 발견했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패배했는데도 왕이시더라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배하고 죽었는데 그분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왕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형수가 있었으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왕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즉 만민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들리면이라는 말은 들린다라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깃발 위에 깃대 위에 국기가 달리면 이런 뜻도 되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린다는 의미도 되고 동시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왕좌에 등극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즉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왕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왕이 될 때에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게로 이끌고 있노라 이랬으니까 그 이끌을 받는 사람이 뭐냐면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무슨 랄랄랄이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영을 보내어 주시면 이 이끌 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들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릴 때 내가 이끄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끌어당겨져서 BC의 사람이든 AD의 사람이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끌어당겨져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이니까 뭐를 제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잖아요. 지금 제사 현장이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며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영단번의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고 파별을 이루고 있으니까 니들 지금 왕 됐네? 그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진짜로 왕 노릇하기를 위하여 너희가 진짜 왕이 되기를 바라노라. 너 진짜로 십자가 믿니? 이 말이죠. 십자가 달린 게 예수님이고 그게 왕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끌림 받아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게 왕이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 나를 믿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축복성의 내용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반어법으로 너 왕 되라 이 말이 잘 되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왕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 그런 부분 왕 노릇이라는 단어, 어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전부 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가 왕이고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거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랬습니다. 제사장이 되어라라는 말, 이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랬는데, 될지니라라는 요 한글을 다른 여러 번역들에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 왕이 되세요가 아니고, 거룩한 왕이 되세요는 명령법이면 내가 뭘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룩한 왕이 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새 언약이 들어오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믿어지면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믿어지게 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어진다는 말은 제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이네요. 제사 한 번 드린 적이 없는데, 우린 제사 드린 적 없어요. 우린 뭐 했느냐 하면은 제밥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는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제밥에만 관심이 많아요. 예배 안 드렸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제사장이야 이랬어요. 그 말은 제물을 제대로 드려야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제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십자가로 이루셨다. 하나님 그 말씀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축복성이 너무 놀라운 축복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내 언약 잘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언약 안 지켰는데 예수님 언약 다 지키시니까 너희는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약에서의 요 구절들을 다 찾아왔는데 쭉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계시록 1장 5절 보면 생략하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에게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어디서 나온 말인데요? 출애굽기 19장, 아까 니들이 율법 잘 지켜야 요거 되라고 말했던 그 출애굽기 19장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장 되고 왕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시록 5장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 당하신 분입니다. 왜요? 어린 양 제물이니까. 흠없는 제물이니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왜 피로 사야 됩니까? 우리가 언약을 잘 지켜야 요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언약을 안 지켰으니까 피로 사서 언약 다 지킨 것으로 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서 출발한 겁니다. 요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펼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셨다 이랬어요. 그리고 다 나왔죠.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왕 노릇이라는 이 말도 여러분 이게 다 중의적으로 들어있지 않아요? 왕이라 안 하시고 왕 노릇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왕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왕 노릇을 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 땡기리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끌어당기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당겨오면 우리가 같이 십자가 달리면, 즉 예수님 믿으면 자기 공로 믿지 않고 자기의 자기 자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도 아니고 믿어지면 그게 왕 노릇이야. 왕이 되려면 좀 지배력이 있어야 왕이거든요. 그게 왕 노릇이거든요. 뭔가를 다스려야 돼요. 뭘 다스려야 그걸 왕이라 하겠습니까? 돈 많고 왕이란 여자를 많이 거둔 3,000국년이 무슨 솔로몬 1,000국년이 이런 거 뭘 다스린다의 이미지인데, 아무리 좋은 거 돈 권력 아무리 많이 다스려봤자 하찮은 왕이고, 진짜 왕은 죽음을 다스려야 왕이거든요, 여러분. 둘째 사망, 죽음 이런 걸 다스려야 왕인데, 성경의 왕이란 결코 다스릴 수 없는 걸 다스리는 걸 보고 왕이라고 합니다. 결코 다스릴 수 없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 둘째 사망. 그걸 다스리는 것을 보고 왕 노릇이라고 합니다. 그 관점에서 계시록은 쓰여지는데, 계시록 20장 6절도 읽어드릴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랬는데,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부활이니까 첫째 사망도 있나 봐요.
그러면 첫째 사망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첫째 부활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 사망도 있고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첫째 부활이라는 그 말 속에서.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첫째 사망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면 그게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이라는 것이 뭘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다 살았다라고는 하나,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살았다고 걸어다니고 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산 거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걸어다니고 있는 그것도 살아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그게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첫째 사망인데, 그 첫째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님 믿은 것을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뭐가 복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복이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랬습니다. 계시록에.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죽기는 죽어요.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종교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막 살면서 율법 지킨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다들 심판 앞에 다시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때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영원한 지옥불을 당하게 되는 그 심판,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도 뭐 질병 걸려 죽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진짜로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면 이 다음에 심판받게 되면 너 예수 안 믿었구나 지옥 가라 라고 하는, 이것이 영원한, 다시 기회가 없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둘째 사망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왕이라는 어떤 말을 들으려면 요거 정도는 다스릴 수 있어야 왕이란 말입니다. 무슨 질병을 다스리고 질병에서 무슨 불로장생의 약을 먹어서 되는 이런 왕은 진시황이고, 그게 불로초를 구하는 건. 나중에 있을 둘째 사망 정도는 다스릴 줄 알아야 제가 좀 왕입니다. 제 권력이 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참여되어 십자가에서 부름받아가서 같이 참여되는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 왕 노릇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 노릇. 노릇이라는 말은 별로 뉘앙스가 좋은 표현이 아닌데, 여러분. 근데 그 왕 노릇이라는 말이 너무 귀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데 세상에 내가 그 일에 참여한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둘째 사망을 밟아 이긴단 말입니다. 그게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 것이고,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 3일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셔서 음부의 권세 앞에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이게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 것. 즉 음부의 권세를 밟아 이겼다. 둘째 사망을 밟아 이겼다. 이게 왕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둘째 사망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잖아요. 누구 덕으로? 예수님 덕으로. 앞으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겁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란 말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딱 예수님 피만 본단 말입니다. 예수님 피가 없으면 너무 무서운 일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 둘째 사망이 당신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보다 당신이 이기면 당신이 왕입니다.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둘째 사망을 다스린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 왕노릇 하리로다. 세상에. 이게 1000년 왕국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세대주의로 해석합니다만 10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입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로 봐야 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전체가 1000년입니다. 가득 찼고 길고 영원하다. 그래서 그것이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 그 왕의 나라인데 왕의 나라에 내가 왕 노릇한대요. 뭐를 다스려야 왕이라고요?
사망을 다스려야 왕입니다. 돈이나 무슨 궁녀를 다스려야 왕이 아니고 사망을 다스려야 왕입니다. 예수님만 사망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망을 밟아 이겨버렸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사람이 뭡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한테 뭐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너희가 왕이 되기를 바란다. 예. 이거는 책망과 동시에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이 축복송입니다. 이 축복, 왕이 되는 이 복,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축복송 노래도 많이 불렀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참으로 왕이 된다 라는 것은 세상의 종교에서 바라는 그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우리가 말해가면서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왕은 십자가의 그분이 왕이시군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1000년 동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하셨사오니 그 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